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전기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정전이 되면은 온 아파트가 난리가 나는 거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는 전기가 정말 몇 분이라도 없으면은 못 삽니다.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런던에서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배운 정규 교육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12살 때 서점 재본업자 밑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책을 읽고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독학을 했습니다. 19살 때 영국 왕립연구소의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브의 공개 강연을 듣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험프리 화학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선생님의 공개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과학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만든 강의 노트와 그림을 함께 넣었습니다. 험프리는 낯선 패러데이의 편지를 받고 난감해했어요. 열정이 대단한 청년인데 그렇다고 이 청년이 과학적인 능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검증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편지 내용을 말하면서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선 병 닦는 일을 맡겨보게. 그가 훌륭한 제목이라면 그 일을 당장 할 거야. 시시한 일은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이 데이비는 험프리 데이비는 그 청년을 불러서 약재상에서 일하도록 소개해 줬습니다. 패러데이는 약재상 다락방에서 낡은 냄비와 유리병을 닦으면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험프리는 패러데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후에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조수로 삼았습니다. 패러데이는 염화질소 연구와 특수강 연구, 염소 액화, 벤젠을 발견하고 실험화학에 아주 뛰어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물리학 분야, 전자기학에 흥미를 갖게 되고 전자기 회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서재에 패러데이 초상화를 걸어놓고 존경할 만큼 유명해졌어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회전은 오늘날 카세트, 세탁기, 대부분의 가전용품을 만드는 원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한창 연구 성과를 낼 때 그는 두통에 시달리고 기억 상실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창조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50세에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끌어간다. 그가 70세 무렵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 지위, 재물, 능력일까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무서워해요.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배움이 멈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르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하수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배움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해요. 몽골의 황제 징기스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조차 쓸 줄 모른다. 하지만 항상 귀를 열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견문을 넓혀서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내 귀가 나를 만들었다. 배움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열린 마음으로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감언 학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준은 지혜나 육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지 않으실까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미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망시키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셔요.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배움이 많은가? 지식이 많은가? 학벌과 가문이 좋은가? 경험이 많은가? 성격이 좋은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과연 믿는가? 그걸 보셨어요.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 사도와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곧 사도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사람. 제자는 마테테스.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고 스승을 따라다니고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어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구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더하다, 헬라어로 프로스테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더 놓다, 옆자리에 놓다, 반복하다, 부가하다, 덧붙이다, 증가하다, 더 나아가다, 첨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려면 믿음을 더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더욱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사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카세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감각은 창조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패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움직임을 보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움직임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입니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게 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사업이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에 주님의 믿음이 더해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까? 더 큰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겨자씨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믿음의 크기를 원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은 과연 생명력이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출신의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요청하며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제발 주님 그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귀찮아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가나안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시당하고 면박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수모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의 사랑이죠. 이것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녀의 딸이 곧장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취급을 받아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겪어도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다스려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그 작은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의 말을 듣는 자가 순종한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피스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가히 혁명적이다. 믿음은 사람의 자세를 전적으로 바꾸기를 요구한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창조적인 지성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부피로 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믿음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주님은 사도들의 믿음이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심령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의 위로를 받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영적 권위를 갖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커져야 치유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이 믿음이 커지면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소망을 주고 곤란을 당하는 순간에도 위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 물질보다 지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반면에 생명이 있는 믿음은 꺾어지를 해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섬기고 수고하고 나서 대우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리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뒤에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집에 종이 있어서 하루 종일 밥 갈거나 양치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에게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믿음은 내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믿음의 뿌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박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구나, 큰 믿음이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공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